우리가 보통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구원의 순서, 믿음의 순서, 은혜의 순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상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혜택을 아무리 누려도 만물의 그러한 아름다움과 또 소상과 그러한 윤택함과 부유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 만물의 그러한 돌아가는 그러한 형상을, 그러한 상태를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분명히 창조에 관한 또 그러한 구절입니다. 33장 6절은. 그래서 말씀과 입기운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이루셨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사실상 새 노래의 개념이 바로 뭐냐? 회복의 노래, 구원의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이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봄에 만물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대껴요. 아름다움에도 부대낀다니까요. 어쩔 때는 못 이겨 해요. 너무 아름다움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또 도취돼서 그러한 그 자아도취, 그걸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물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그 우물에 빠져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뭔가 하면 사람은 막 뭐 좋아도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고 못 견디고 좋으면 좋은 대로 못 견뎌요. 그 부요가 넘치면 마약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가 마약을 많이 합니까? 가난한 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먹기에 힘쓴다고 그런 거 생각도 못 하는데, 그 사람은 참 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많아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그러나 성경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일체의 자족함을 배우고 지족함을 배우고 스스로 족하고 지극히 족한 것을 배우는데 뭘 통하여서 배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고, 그게 사실상 균형이거든요. 가장 내가 잘 된다고 할 때 그때 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뭐 사회에서 자기가 혼자 뭔가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묵묵하게 봉사하고 또 어딘가에 뭐 옛날 표현으로 하면 주차 요원이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크게 보면 그 사람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내가 크게 이루었다고 해서 그거에 자아도취에 빠지면 그게 한계예요. 그게 그 사람의.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해서 자아도취에 빠지면 그게 한계라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도 나는 별거 아니야. 내가 뭐가 있어. 진짜 그게 가식이 아니라 그냥 배워야 돼요, 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가 배워야 돼요. 뭐 내가 진짜 뭐냐 이거죠. 내가 진짜 뭐냐. 저도 뭐 공부하면서 미국, 영국 이랬대. 하나님 감사하게도 또 제네바 전부 다 그래도 그 장들을 만나겠어요. 저는 기도했거든요. 돈도 없지 뭐도 없지 그래도 하나님 이한 공부시키려면 최고 교수들 만나게 해달라. 근데 다 최고 교수들 만났어요. 정말 이거는 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헥셀링크 교수님, 또 영국의 데비드 라이트 교수님,
또 잠깐 제네바 갔을 때는 이레나 바쿠스 교수님 다 세계적인 그야말로 세 손가락에 다 넣어도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배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겸손하고 다 그냥 어디 도서관에 있고 이런 표도 안 나요. 교수님인지 뭔지. 어느 식당에 있어도 표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뭔데 내가 내 몸 아끼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됐을 때 더 거친 일을 하고 더 굳은 일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고 더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릇을 보고. 그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창조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질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생업 생활하고 그게 뭐 창조 질서예요. 이게 뭐냐? 예배,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온전할 때 그게 대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조금의 환란이 있어도 환란이 금보다 귀하다. 금은 불로 태우면 없어지지만 아무리 금이라도 불에는 없어지거든요. 금이 불변한다 해도. 그래서 다 성경에 말씀했다고. 불로 태우면 금은 없어져요. 금이라도 없어지지만 환란은 연단은 연단은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환란이 있더라도 시자절하지 않고 또 조금 내가 잘 된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정말 뭐 저야 그저 주의 일하는 주의 목회자라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말할 게 별로 없지만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교만하지 않을 때 됩니다. 무슨 글을 하나 써도 교만하지 않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무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태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능이 패망의 선봉이 아니에요. 나태가 패망의 선봉이 아니에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무능해도 교만하거든. 나태해도 교만하거든. 가장 게으른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고 가장 무능한 사람이 또 교만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만은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고 바로 교만이요. 교만은 본성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귀 사탄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교만하다 싶거든 거짓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교만은커녕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을 항상 사도 바울은 저요 하면서 손을 드는데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왔잖아요. 의인이 병자가 의인에게 필요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저요 제가 의인입니다. 저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무능합니다. 주여 제가 미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질서를 보는데 이러한 창조의 질서는 먼저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완전히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은혜 받은 백성에게는 이 질서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하면 본래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피조물도 허무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구원받으면 피조물도 따라서 축을 추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뭔가 마실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새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심지도 들이지도 거두지도 않아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모든 질서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를 염려하기보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새 노래는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노래예요. 오늘 여기 새 노래라는 것은 3절에 시편에 물론 구약 시대 때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란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새 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에 뭐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3절. 4절은 뭐예요? 주 하나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거 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송 선정한 거예요. 바로 분명히 창조의 노래잖아요. 창조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나 바로 뭐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주 하나님 세상에 다시 올 때 우리가 다 마지막 글에 찬송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에 억눌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 만물을 지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러한 타락전의 인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미물도 지키시고 만물도 지키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실상 구원은 회복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 만물이 혼돈하며 공허한데 1장 3절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사실상 창조의 질서는 빛의 질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는데 처음에는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무질서죠. 그걸 우리가 카이오스다. 그러나 이제 코스모스, 질서가 주어지는데 그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의 질서가 주어져요. 그게 오늘 6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의 이 기운으로, 이 기운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게 첫째 하나님이 창조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작품은 그의 말씀을 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의 영의 역사대로 움직여야 돼요. 해가 뜨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돼야 되고 달이 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되고 꽃이 피는 것도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 아이가 태어나는 거 전부 다 모든 만물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부터는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이 기운 성령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인간이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제 교만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산업혁명이나 우리가 지리상의 발견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막 저기 죽인단 말이에요. 라틴 아메리카 가서 완전히 그냥 막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냥 막 팔뚝 다 잘라버리고 도망간다고 발목 잘라버리고 우리가 저 미국에 또 아메리칸 인디안들도 있고 다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배하는 역사. 이러니까 점점 산업혁명 때 여러분들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질서를 지배하는 것. 소위 과학혁명이니 산업혁명이니 사람이 뭘 해보겠다는 거. 지금 21세기에 이게 완전히 문명사회인데 왜 이렇게 어두운 그늘이 짙습니까?
여러분은 문명으로 인하여 핸드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힘들어하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미 없어서는 못 살아요. 이미 없으면 필요하기예요. 없어서는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폐악이 심하냐 이 말이에요. 겨우 정보 몇 개 얻는 거 뭐 사실 긴요한 전화 하루에 몇 통이나 있겠어요. 그거 좀 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숨어 있냐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요새 다 연예인들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주 총체적으로 지금 다 썩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면 결국 자연은 오히려 더 썩어져요. 인간은 더 노예가 돼요, 자연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리가 사업을 하든 생업을 유지하든 공부를 하든 먼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공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직장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가 뭐 많이 했다고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같이 터져버려요. 여러분들. 갑자기 돈 많이 벌고 이러면 터져버려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돈이 많든 적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러면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누가 100억을 준다 해보세요. 그 쉽게 그 전부 다 좋은 것만 생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야, 그거 불안하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100억 주면 받으세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받으시라.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1000억이든 조든 우리가 뭐 얼마나 많든 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말씀과 이 기운으로 지으시는데 우리는 이 구절,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과 찬송과 기도와 구원의 감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삶입니다, 그게. 우린 그게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나를 앗아갈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무엇 나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때에 우리가 진정 만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지배 있잖아요. 막 뭐 만물을 막 훼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피조물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가운데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정의롭고 가장 올바르고 진실되고 선하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자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파악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의가 함께 있어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진리는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 입맞추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고 우리가 매번 보는 게 성경이 그거잖아요.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반듯하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죠. 예? 홍해 건너라 해요. 그런데 동풍을 불어서 마르게 하시잖아요. 명령하신 분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내 사랑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지시하시되 오늘도 여기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되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원하는 게 두 가지가 뭐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진리와 사랑. 이것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머리 하나까지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질서대로 하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너무 벅차게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십니다. 저도 그 증인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주 제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신학교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쭉 하나님을 올바를 때 꼭 하나님 예배 힘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들고 하나님께 잘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잘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듯할 때 사실 반듯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새 노래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만물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새 노래가. 내 안에 찬송이 충만하고 꽃을 봐야 이 봄이 보이지. 내 안에 찬송이었는데 무슨 꽃이 아름답겠어요. 꽃을 봐도 그거는 100분의 1도 못 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 안에 기쁨 있고 찬송이 있으면. 그러면 제가 괜한 이야기했으면 정말 누구에게 표현하기도 너무나 요 삼성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돼가지고 다 깎아놨습니까, 지금. 꽃을 다 해야 또, 오늘도 보면 이제 넝쿨 장미도 또 다 피려고 하고 있고, 꽃 다 심어 놓고, 벌써 꽃도 피고, 그러니까 삼성에는 딱 제 생각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이 할 수 없이 심는 것 같아요. 누가 다니지도 않는데, 누가 다니겠습니까? 이제 몰라, 이제 조금 시간 더 다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많이 누립니다. 그렇죠? 많이 누립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시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만물이 온전하게 보입니다. 왜요? 같이 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니 우리가 그런 여호와의 기쁨 덩어리니까 그것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만물을 보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은혜의 송영의 노래가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상의 이 노래가 천상의 요한계시록에게 말씀된 대로 아버지 하늘 보좌의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 노래가 빛의 노래가 아버지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직장 가득 이 빛이 차게 하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며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